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또 놀라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새해에는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힘입니다. 한번 쓰러졌다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고 영원히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힘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이 더 큰 성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 다 많은 실패와 또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떻게 성공과 승리의 길로 올라섰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0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60편 앞에 보면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과 전쟁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에돔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킵니다. 블레셋이라든지 모압, 암몬, 아람, 그리고 아말렉, 에돔, 이런 나라들을 복속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60편은 바로 그때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했으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즐거운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패배와 낙심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은 에돔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2,000명을 몰살시키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 승리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좌절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전쟁, 오랜 시간이 걸렸던 전쟁이 북쪽의 아람과 또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약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윗은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북쪽과 싸우고 있는데 그때 마침 남쪽에 있는 에돔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 많이 공격을 당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동쪽인 모압과 서쪽인 블레셋도 공격해 오려는 그런 태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윗은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고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는가? 그 비밀을 바로 시편 60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자 무엇보다 제일 먼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1절에서 3절 각절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에돔이 공격해 오는 게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는 탄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절과 2절 뒷부분에 보면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은 지금 에돔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구원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에돔을 다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은 에돔의 공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절대 절망할 일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공격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깨닫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의지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었구나, 적당히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9절 보세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했지만 말로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는 자기 힘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부하들, 충성된 부하들, 훈련된 자기 부하들이 싸움을 잘 싸워서 전쟁에 이겼다,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무엇을 회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기의 능력을 더 살펴봅니다. 자기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이 군사들, 그들의 사기가 어떤지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쓰고 그것을 믿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군대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에돔 군대가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가 울부짖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군사가 나의 힘이 아니구나. 이 군대가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구나. 나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니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문제가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때, 내 모든 신앙의 기반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다윗처럼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나면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너무 쉽게 원망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답답한 마음만 들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나도 잡히면 죽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하면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처럼 우리도 꼭꼭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락방에 숨어 있고 숨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가는데 절망 가운데 찾아갔어요.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분위기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기는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숨어있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런 증언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환희로 가득 찹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직은 너무나도 작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문만 듣고 있습니다. 도마는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 손가락을 그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뜨거웠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집니다. 불신자들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그들이 보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생활하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지난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대부흥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부흥은 그냥 일어나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백하고 자기의 죄를 토해내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저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요엘 2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기독교 지난 2000년의 역사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부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지난 시간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끝나가고 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대부흥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좌절하고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힘있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부흥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오늘 내 심령의 상태가 깨끗하게 준비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쏟아주실 부흥을 받을 그릇이 되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잘 됐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잘 될 때는 겸손해야 하고 힘들 때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에돔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큰 승리를 맛보기 전에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히려 계속 지금까지 성공해 온 사람만 찾으면 그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해온 줄 압니다. 내 힘으로 이 교회를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을 택하시질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오늘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힘 있는 자들도 부끄럽게 하시고 가진 것이 많은 자들도 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실패한 자를 찾으세요. 오늘 지난 1년의 삶이, 내 삶에 많은 좌절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다. 그 실패 자리에서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구나. 다윗처럼 이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다시 사용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제자들을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들이에요.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 되지. 거기서 더 나갑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들을 사도로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이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이건 오순절 사건 이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님은 그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 너무나도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이거든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떨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서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실패와 좌절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절대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만 살질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많은 좌절도 있었고 실패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수없이 파산하는 거예요. 손을 댈 때마다 그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해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망해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몸이 아픈 환자가 중환자예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병이 낫지를 않아요.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뭐 호둥지둥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찾으세요. 그럴 때 내 마음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열매가 붙어 있고 꽃이 피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는 건강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생명은 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낙심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새해는 2022년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다윗이 에돔을 이기고 승리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2022년에 더 큰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